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혹시 오늘 아침에도 막 내가 이걸 당장 해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하죠. 네, 막 내 팀이, 내 커리어가, 혹은 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묘한 불안감에 쫓기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늘 더 빨리 또 더 많이 해내야만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시간을 통해 파헤쳐볼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는요,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성장, 그리고 효율의 공식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보통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 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최단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탐구할 자료가 출애굽기 35장인데요. 맥락을 잠깐 짚어보면 그 전장인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잖아요. 네,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나는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쳐서, 즉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한자리에 모이는 웅장한 스펙터클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국가적, 아니 거의 영적인 건축 프로젝트가 막을 올리는 거죠. 한 국가의 영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랜드마크를 세우는 일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는 엄청난 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깊은 당혹감이었습니다. 당혹감이요? 네네. 왜냐하면 쉴 틈 없이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대의 이야기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거든요. 막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대한 공동체를 세운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죠. 심지어 본격적인 망치질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쉬어라. 도대체 이 텍스트가 오늘날 엑셀창을 띄워놓고 커피를 막 들이키는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그 밑바닥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막이라는 그 거대한 건축을 시작하려면 리더인 모세가 도면을 쫙 펼치고, 자, 시간이 없다.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죠. 네, A조는 당장 나무를 베어오고 B조는 금을 녹여라 하면서 당장 작업을 시작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대한 건축물을 짓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일단 멈춰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네, 완전히 역설적이죠. 솔직히 제가 이 거대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매니저였다면 진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일정이 이렇게 빡빡한데 다 같이 쉬라니요. 이건 프로젝트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요? 프로젝트 매니저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확실히 비효율의 극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벽돌 하나라도 더 구워야 할 판에 하루를 통째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명령의 이면에는 아주 깊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애굽, 즉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했었죠. 매일매일 할당된 벽돌 개수를 채워야만 했던 그 혹독한 삶이요. 그렇습니다. 노예의 삶에서는 나의 가치가 곧 내가 생산해내는 벽돌의 개수로 증명됩니다. 와, 뼈 때리네요. 쉬는 것은 곧 쓸모 없어짐을 의미했고 가혹한 매질이나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졌죠.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뼛속 깊이 새겨진 그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증명해야만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바로 그 트라우마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철저하고 강제적인 멈춤이었습니다. 와, 400년 묵은 노예 근성을 끊어내는 극약 처방이었다.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기계 부품이나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오늘 하루 벽돌을 굽지 않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자유인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 이런 강력한 선언이었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제작이라는 그 거룩하고 시급한 일보다 안식을 먼저 명하신 이유는 일의 성과보다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다. 네, 사실 현대 허슬 컬처에 찌든 우리도 애굽의 노예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손을 놓으면 내 커리어가 무너질 것 같고 막 세상이 나를 도태시킬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어휴,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은 그 지독한 불안감을 향해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진짜 위로가 되면서도 찔리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일에 막 미친 듯이 매달리는 이유가 결국 내 능력과 내 유능함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건 바빠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그 불안과 착각을 교정하지 않은 채로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뻔하죠. 내가 이 성막을 지었어. 내 훌륭한 기술로 이만큼 해냈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결국 그 성막 건축이라는 일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성막 제작의 최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 기술자들이요? 네, 이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 요즘으로 치면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나 세계적인 마스터 아키텍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뛰어난 기술과 지혜가 그들의 치열한 개인적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결과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거룩한 멈춤, 즉 안식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이 정교한 망치질 기술,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먼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내 모든 능력의 진짜 출처임을 분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네요. 그렇게 되면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결핍이나 불안에서 출발하는 노동이 아니라 이미 넘치게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하는 헌신입니다. 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내 재능과 소유의 진짜 출처가 하나님을 딱 깨달았다면 그 다음엔 필연적으로 이 재능과 자원을 어떤 마음으로 꺼내놓을 것인가 이런 정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기의 문제죠. 네. 저는 이 자료에서 출애굽기 35장 21절 구절을 읽다가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 구절을 보는데요. 아, 네네. 갑자기 제가 매년 세금 낼 때랑 제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선물 준비할 때의 극명한 차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하하, 세금과 서프라이즈 선물이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솔직히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낼 때 막 국세청의 은혜가 날 너무 감동시켜서 내 지갑을 영혼까지 털어 바치고 싶어 이러면서 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절대 없죠. 다들 의무감에 또 안 내면 벌금 맞으니까 막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할 때는 어떤가요? 마음이 완전 다르죠.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시간 쪼개고 내 돈 수십만 원을 들여가면서 오히려 가슴이 뜹니다. 의무는 사람을 지치고 메마르게 하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내게 특권이자 기쁨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지로 성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와, 그 비유가 지금 출애굽기 35장에 흐르는 정서를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럼요. 부족한 게 없으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붙이나 실, 가죽 같은 물리적인 재물이 아쉬워서 거두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저 화려한 건축물이 목적이었다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루 만에 지으셨겠죠. 그러게요. 굳이 이렇게 막 느리고 번거롭게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실 이유가 전혀 없네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 즉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요? 노예 시절에는 채찍에 맞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벽돌을 구웠지만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유인으로서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진정한 해방의 과정인 셈이죠. 강요된 노예의 노동에서 자유인의 기뻐하는 헌신으로. 이거 정말 가슴 벅찬 전환이네요. 억지로 짜내는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뜨거운 감격으로 참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리더인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할당량을 딱 정해주고 강압적으로 재물을 걷어들였다면 그 성막은 그저 화려한 금과 나무로 이루어진 또 다른 이집트의 피라미드, 즉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끔찍하네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이 성막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왜네? 오늘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시적으로 짚어주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이 빠진 정성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향기 없는 꽃. 와, 이 표현은 진짜 마음을 확 찌르면서도 참 아름답네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봉사나 막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열망과 사랑이 없다면 결국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만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혹은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을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동기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이 되어버린 억지 의무감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를 성소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에 반응하는 순수한 기쁨인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맞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특권이 된다는 것. 머리로는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쉽죠, 사실. 네. 그런데요, 솔직히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딴지를 좀 세게 걸어보자면요. 당장 내일 아침에 지옥철 타고 출근해야 하고 상사는 막 10분 안에 엑셀 보고서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퇴근하면 지친 몸 이끌고 아이들 밥 차려줘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우아한 헌신과 안식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바쁜 일상 한복판에서 이 거룩한 멈춤과 자원하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라는 겁니까? 매우 예리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목회 사역이나 거창한 선교 프로젝트 혹은 엄청난 금액의 헌금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네, 뭔가 특별해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다시 출애굽기 35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마법의 도구였나요? 아니었죠. 아닙니다. 평소 그들의 장막 한 구석에 굴러다니던 청색, 자색, 홍색 실, 양가죽, 염소 털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아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바친 것도 평생 생업으로 해오던 나무를 깎고 금속을 세공하는 아주 일상적인 노동의 기술이었고요. 거룩한 일을 위해 특별한 걸 어디서 새롭게 막 구해온 게 아니라 늘 자기 손에 들려있던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생에 적용하는 핵심은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태도와 목적을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있습니다. 태도의 전환요? 네, 앞서 말씀하신 엑셀 보고서를 예로 들어볼까요? 엑셀을 작성할 때 내가 이걸 빨리 끝내서 상사에게 깨지지 않아야 내 자리가 보존된다. 이런 쫓기는 노예의 마인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멈춰서 안식한 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석의 지혜와 논리력으로 오늘 우리 팀과 회사를 돕는 거룩한 섬김을 하고 있다. 이런 자유인과 청지기의 마인드로 그 엑셀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와, 관점의 완벽한 전환이네요. 내가 매일 반복하는 그 지루한 일상의 업무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역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물질,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평범한 솜씨나 꼼꼼하게 문서를 검토하는 능력, 심지어 누군가의 넋두리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그 따뜻한 성품까지. 네네. 이 모든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결합하여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성막을 잇는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규모나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위로가 되네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실 때 내 일로 미루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헌신부터 기쁘게 내어놓는 그 즉각적이고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짓눌려 있던 마음의 짐이 막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일터에서 지친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피곤하지만 가족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식탁을 차리는 그 순간, 또 내 작은 재능을 대가 없이 나누는 그 일상의 조각들. 맞습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 내 평범한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웅장한 성막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가슴 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자발적인 헌신의 동력은 막 억지로 쥐어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멈춤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멈춤이 먼저다. 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멈춰서서 내 삶의 주관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안식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10분의 멈춤을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팁이 오늘 자료에 있더라고요. 바로 바이블 캔버스에서 제안하는 3단계 묵상법입니다. 네,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탁월한 방법론이죠. 첫 번째로 자료에 있는 묵상 스케치를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에 탄탄한 뼈대를 세우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처럼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귀로 들으면서 텍스트에 내 삶의 생생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네네. 내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사인을 남기는 거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입체적인 과정 자체가 하루 중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자 자원하는 헌신의 훌륭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 그리고 의지를 모두 온전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깊이 새기는 아주 건강한 영적 사이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눈 통찰들이 그저 머리에 남는 지식으로 휘발되지 않고 이 3단계 묵상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의 실제 일상 속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를 아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열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 깊이 있는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짚었던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손과 머리로 부지런히 세워가고 있는 삶이라는 이름의 건물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는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되어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멈춤, 즉 안식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기듯 세워올린 의무감이라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버린 향기 없는 꽃처럼 위태롭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피마르고 지쳐가며 만들어낸 완벽한 실적이나 화려한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기쁨과 자원하는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치열한 일상이 무거운 의무감이 아닌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깊이 응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평범한 엑셀 파일과 망치와 앞치마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롭고 본질을 꿰뚫는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